3월 8일 수요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또 열왕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왕이 없는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옮겨가는 중간에 과정에 있는 때 있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같이 점령했던 여호수아, 땅을 분배하는 이런 모든 일에 참여했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그 다음에 왕이 등장할 때까지 사무엘의 등장 이전에 이렇게 긴 아주 350년 정도에 걸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에 여호수아가 같이 리더로서 마지막에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더라,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하는 이런 큰 지도자의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지는 장면은 그 역사 자체의 큰 전환 시점이기도 하죠. 백성들의 삶에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구심점이 사라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로 연합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어지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때이죠. 이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를 잃고 왕이 이루어지는 왕정 제도가 수립되는 그때까지 구심점 없고 지도력 공백이 생기는 혼란 속에서 그 지도자들이 사라질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 혼란의 시대에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시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혼란기, 큰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뛰어난 지도자가 사라졌고 죽었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절망은 그때 사람만 바라보고 넋을 놓고 주저앉는 것이라 하겠죠.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다가는 언젠가 그런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다 하고 하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 중에 특히 인상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났고 전환 시점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위기 때일수록 그것이 사람이 이겨낼 수 없으면 없어 보일수록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 하나님께 구하는 결단이라고 할까요? 꼭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등장할 다윗의 특징도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죠. 잘 보고 잘 묻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인생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역사에서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틀림없이 범사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 그래서 어렵고 혼란기일수록 전환 시점일수록 꼭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는 거죠.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 시점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이죠. 위기 앞에서 대전환점에서 꼭 염두에 둘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도전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거나 아주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그 시련보다 더 큰 낭패는 가지고 있던 꿈을 아예 송두리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놓쳐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면 전환기를 오히려 돌파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잃었을 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들이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 잘 물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답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 새로운 장애와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가겠습니까? 먼저 올라가리까? 내가 가겠다는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결의를 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쓸 때에 하나님은 위기에서도 새로운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환기 위기의 때를 후퇴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도전의 기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만하면 된다 하는 생각,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바로 과거에 얽매일 때입니다. 오히려 도전의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도전이 또 다른 차원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묻고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당당히 앞장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도전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약속의 땅에 가서 여호수아와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는 사실은 그 땅은 아직 미완성 정복이었습니다.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새 이름이 바로 베색인데요. 4절에 보시면 거기 왕은 아도니 베색이다. 아도니는 주인, 베색은 지명이니까 베색의 아도니, 베색의 왕이라는 것이죠. 어디인지는 베색이 어디인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보통은 이 베색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왕, 베색의 주인이니까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은 7절에 보시는 것처럼 70방이 그 수족의 엄지 발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는다 하는 말씀처럼 대단한 세력,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과거를 처리하지 못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과거를 이렇게 극복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새로운 미래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결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스스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1장에서 살펴볼 것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1장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다는 쫓아내지 못하여서 미완성 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먹고 결심하고 그 땅에 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 사사기 1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였으나 다 쫓아내지 못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쫓아낸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등 7족속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얘는 좋고 쟤는 미워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멸하라 할 정도이면 가장 타락한 사람이요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은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아주 작심하고 살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죠. 사실은 그 둘이 잘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진멸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로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앙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금이 가고 깨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영원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에 결심하고 살게 되었더라. 현주소죠. 하나님 백성들이 현주소예요. 진멸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 못했고 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결단하고 살아서 앞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올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장,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대전환 시점에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을 때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옛사람의 흔적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하시고 아직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속에 물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